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인 창세기를 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죠. 너무나 장엄하고 위대한 그 창조의 내용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러나 그 창조 이후에 나온 사건들을 우리가 대하자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해져요. 물론 인간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오신 창조와는 전혀 다른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런데 그 장엄하게 열어놓던 창조의 모습이 창세기 50장에 가게 되어지면 뭐로 마무리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다가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창세기를 이렇게 정리해보곤 합니다. 창조로 문을 열고 용서와 화해로 문을 닫는 것이 창세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로 시작하신 하나님이 왜 용서와 화해로 창세기를 닫을 수밖에 없었을까? 물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위대하고 장엄한 그 창조와 인간 사이의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시는 용서와 화해의 모습이 때론 조금 상반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하나님이 깊은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 스토리에 나와 있는 요셉 스토리를 통하여 용문화포의 두 가지 결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조로 시작했으나 용서와 화해로 문을 닫는 요셉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결론은 용서보다 변화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용서보다 뭐라고요? 변화요. 용서보다 변화라는 내용. 우리가 읽은 스킷 드라마의 내용은 창세기 42장부터 시작하여 45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드라마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내용은 이런 것이죠. 야곱의 집안 가운데 가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 그 양식을 얻는 가운데 22년 전 자기가 죽였고 버리려고 했던 그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 요셉의 형들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형들을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깊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으로 몰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애굽에 여러 가지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가나안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간첩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궁지로 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 복수심이 있어서 이 형들을 궁지로 몬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들을 정탐꾼으로 몰았던 그 이유는 창세기 42장 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래요.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라?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소심한 복수심에 의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그들을 정탐꾼으로 몬 것이 아니라 자기가 22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을 생각하여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꿈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들을 정탐꾼으로 몰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신을 중심으로 모두 다 머리를 숙이고 있는 꿈, 곁다니 머리를 숙이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 꿈을 생각하고 지금 이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으로 몰면서 했던 것이 뭘까요? 저는 요셉이 취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 가운데 이 두 가지가 형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게 하는데 그 첫 번째는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정탐꾼으로 간첩으로 몰렸으니까 당연히 감옥에 들어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성경은 이 감옥이 좀 특별한 감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읽으면 그냥 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옥에 가두었다라는 말이 별로 우리가 읽을 땐 감흥이 되지 않습니다만 원래 히브리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쉬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한번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사용된 줄 아십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의하여 오해를 받아서 보디발의 군대 장관들의 정치범 수용소였던 그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옥을 성경은 우리가 읽은 이 단어 미시마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감옥은 동일한 감옥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미시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던 그 감옥에 동일하게 형들이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다가 너희에게 형제가 어떻게 되냐는 요셉의 말에 의하여 막내가 있었는데 집에서 나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말은 사실이 아니죠. 거짓입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이건 거짓이죠. 그러니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씁쓸했던 거예요. 22년이 지나도 형들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자기의 모든 잘못들을 은폐하고 엄폐하기 위해서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러나 미시나루의 감옥에 갇혀 3일이 있고 난 다음에 형들의 모습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했다 그렇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진 그냥 사라진 아이였던 그 요셉을 그 요셉이 갇혔던 동일한 감옥에 갇혀져서 3일을 보냈던 형제들의 입술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러 가겠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다음 또 하나의 변화의 단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버지에게 소상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내가 지킬 것입니다.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야곱이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 허락을 하여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쥐어줘요. 창세기 43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을 넣어주면서 물건을 줘요. 그런데 그 예물이 뭐냐?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신 분들 가운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성경을 정말 열심히 잘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부터 열심히 읽으셔야 될 분들입니다. 오늘 이 구절 43장 11절에 남았던 이 예물이 어디에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형들이 고민하죠. 죽일까 말까. 그럴 때 저 멀리에서 노예 상인들이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 상인들의 모습을 창세기 37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요셉의 형들입니다.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에 뭐가 있어요?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에서 야곱이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올라가 보내는 형제들의 그 손 가운데 쥐어졌던 그 예물과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상인들이 들고 있었던 물품들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성경은 감옥도 동일한 감옥으로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그 형들이 애굽으로 가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과정 속에 이런 변화가 형제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년 동안 잊어버렸던 아니 잊고 싶었던 그 사실이 다시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상들의 그 행렬을 뒤에서 바라봤던 그 형들이 이제는 자기가 그 물품을 들고 제2의 요셉인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걸어가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를 노예로 팔았던 그 모든 과정을 22년 동안 감옥에서 한번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행렬에서 경험하며 그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복잡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애굽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베냐민을 만났던 요셉이 그의 사랑하는 동생을 향하여 만찬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베냐민에게는 5배가 넘치는 더 많은 재물들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그럴 때 형제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예전 형제들이라면 시기, 질투, 분노, 화냄, 성냄 이런 것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형제들인데 베냐민이 5배를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질투하거나 화내지 않고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샛별과 묵별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의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는 요셉의 얘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용서하는 것이 중요해라고 생각합니다만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 스토리는 용서보다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갇혔던 감옥에 동일하게 갇히게 하시면서 요셉이 팔려 나왔던 그 행렬과 동일한 것을 같이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에게 원했던 것은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요셉 또한 보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함들을 정리하며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나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 손길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뭘까요? 변화요. 용문아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들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화해하고 싶은데 화해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아직도 내 안에 이런 상처가 가득한데 그 사람의 얼굴을 편안하게 보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자학과 자책들을 여전히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영문화포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용서하려고 하지 마라.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변화되려고 애를 써. 너의 삶의 변화를 위해 달려나가라고. 지금 있는 이 모습, 지금 네가 하지 못하는 것 괜찮다. 중요한 건 너희가 변화되어지는 삶을 선택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변화, 그 변화가 있어질 때 하나님이 창조의 문을 열어 너희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만들어내었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상처받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완성시켜 줄게. 그 과정은 뭐가 있어야 돼? 변화가 있어야 돼. 생각의 변화, 신앙의 변화, 실력의 변화, 예의의 변화,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샛별과 묵별 여러분, 용서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그 용서의 삶을 살기 전 내가 얼마나 변화하려고 애를 썼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했는가. 그 노력 하나 없이 말씀 한번 듣고 용서해야지, 용서한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요셉도 형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변화되었고 요셉의 형들도 그런 과정 속에 자기 자신을 넣어둠으로 변화되었으며 그 변화와 변화가 만나 용서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방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대로 생긴 대로 살래. 난 이렇게 하는 게 편해.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방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창조의 문을 열고 변화를 통하여 용서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어쩌면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라. 좀 더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신앙인으로, 더 나은 부모로, 더 나은 자녀로, 더 나은 형제로, 더 나은 직분자로 변화되는 삶을 살면 그 변화가 너희를 용서의 강가로 인도해야 돼요. 아직도 풀어지지 못한 것들이 다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칠고 모난 것이 있어도 강물이 덮어버리면 다 잠잠해지는 것처럼, 너희의 인격의 모든 폭도, 너희의 생각의 모든 폭도 개천을 넘어 강물로, 강물을 넘어 바다로, 그렇게 오늘 내일 더 변화되어지는 걸음을 너희가 내딛는다면 너를 통해 누군가를 통해 너 자신이 하나님의 변화의 그 끝에 있는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장엄하게 만드셨던 그 창조의 역사와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세계로교회 모든 주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매일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대로 만족해가 아니라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믿음을 위하여 한 걸음 더, 두 걸음 더 내딛고, 익숙함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낯설음을 익숙함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더욱더 가족 간에 그리고 공동체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변화를 함께 누려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용문합부의 두 번째 결론, 그것은 용서보다 섭리라는 것이에요. 용서보다 뭐라고요? 섭리. 용서보다 성리입니다. 형들의 변화를 눈으로 목격했던 요셉, 또 형들을 향한 자신의 시선의 변화를 경험한 요셉은 마음속으로 복잡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지요. 그 고백은 뭡니까? 형들 앞에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어쩌면 22년 동안 형들 앞에서 또 아버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이 시간을 요셉은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 요셉의 고백보다 더 당황스럽고 더 놀라웠던 고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 줄 아십니까? 22년 만에 죽은 줄 알았고 죽어야 했던 요셉이 다시 살아나 요셉의 애굽의 총리로 있는 그 사실을 들었던 형들의 심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제 개인적으로 더 기겁했던 사실은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다음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마소서. 뭐도 또 하지 말아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 한탄도 하지 마세요, 형님들. 당신들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라면 내가 당신들을 용서했습니다. 편안하게 계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요셉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스토리는 사실 용서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용서보다 섭리,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불편이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섭리 다 좋아요. 하나님의 계획도 다 좋아요. 근데 22년을 그렇게 고생시켜야만 했습니까? 뭐 하나님의 계획 그건 내가 다 알 바도 아니고 어떻게 22년을 그렇게 고생을 시켜요? 사랑한다면서요.
축복한다면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다면서요. 근데 왜 그렇게 고생을 시켜야만 합니까? 뭔가 또 잘 풀려지면 되는데 그것도 한 20년 가까이는 고생하다가 마지막 정도 꽃을 또 피워놓으니까 그때 또 만나기 싫은 형제를 또 만나게 하시네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우리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고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좋아요. 근데 왜 아파야만 합니까? 왜 실패해야만 합니까? 왜 이렇게 속이 상해야만 합니까? 왜 나의 삶은 눈물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면 뭔가 좋은 일이라도 많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난 불편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내 해준다 그러면 그래, 계획이 있고 또 이렇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할 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민을 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창세기를 45장까지 읽지 마시고 50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 고민은 45장까지만 읽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고 고민입니다. 50장으로까지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50장 15절에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이 다시 고민과 걱정을 하게 돼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 참았는지 몰라.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면서 요셉에게 무슨 고백을 하느냐? 자신의 잘못을 입으로 처음 시인해요. 창세기 1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유언이에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형제들이 입을 열어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50장 17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야곱의 유언석에 담긴 내용은 용서였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을 열어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한 번의 변화를 보여줬던 이 모습 앞에 요셉은 45장에 이어 50장에 한 번 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렇다면 새별과 뭇별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어진 요셉의 스토리 50장에 와서 완전히 마무리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 그 꿈이었어요. 사실 50장은 용서와 화해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꿈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의 결론은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요셉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안에 구덩이에도 있었죠. 형제들에게 배신도 당했죠. 관원장에 속기도 했지요. 그리고 오해도 받기도 했고 그리고 힘들었던 그 감옥 생활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해 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다 모아지자 이제 어떻게 해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란 단지 내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 내게 일어났던 어떤 일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반응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저 인생, 저 사람, 내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좀 내 삶의 그 길에서 좀 너는 좀 빠져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섭리로 그 사람을 내 인생에 끼워 넣어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여기에 자라가고 있는 우리 샛별들, 또 자녀 세대들 있으시죠?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부모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뭐 없으시면 제가 있는 것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부모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나은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근데 우리 부모님들 솔직하게 또 한번 물어볼게요. 자식을 바꿔보고 싶은 생각 없으셨습니까? 부모님들은 또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실 수 있으나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죠. 좀 더 잘하는 아이가 내 자식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70억 인구 가운데 왜 그 가정에 그 아이가 태어났을까요? 태어났더니 왜 그가 나의 부모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부모를 통해, 그 형제를 통해, 그 자녀를 통해 누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나를 다듬어서 뭐 하시려고요? 창조 때 나에게 주셨던 그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품고 계시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는 슬프고 상처받고 고통받지만 그 과정을 이겨내고 그 과정을 통하여 빚어지고 그 과정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꿈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청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상처와 마음의 갈등과 고민들을 다 풀어내고 용서와 화해로 네가 무장되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질 때 이 꿈이 완성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혹시 인생살이가 너무 힘드셔서, 지금 삶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꿈을 잃어버리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 꿈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나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내 곁에 있습니까? 그를 통해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래도 너무 힘듭니다. 압니다. 저도 힘들다는 거.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꾼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람이 필요했고 그 일이 필요했다면 언제까지 그 사람을 원망하고 언제까지 그 일을 잇기 위하여 발버둥 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그 꿈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니 용서와 화해가 끝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도덕으로 읽는 거예요. 하지만 용서와 화해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저런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걸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로 포옹해내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을 여전히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도전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꿈을 향해 걸어가시면 어떠하시겠어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다가오냐고요? 왜 어떤 일들이 풀어지지 않냐고요? 거기엔 하나님의 섭리, 너의 가정을 통하여 내 꿈을 이루고 싶어. 그 꿈은 각 가정마다 다 달라요.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어떤 자녀에겐 이런 실패를, 어떤 자녀에겐 이런 아픔을, 어떤 가족에겐 이런 성공을, 어떤 가족에겐 이런 갈등을 주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말씀을 마치며 우리 귀한 주의 뭇별과 샛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길,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성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세요. 그 순간순간 내가 예기치 못한 일이 펼쳐진다 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 이 일에 대한 섭리가 아니라 이것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고 내 삶의 목표는 이런 사람들과 알콩달콩 아웅다웅 갈등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신 줄 믿고 힘차게 하나님의 비전과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자녀, 부모, 가정,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